네, 오늘은 시편 92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92편이고요. 좋아서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부딪히셨습니다. 이제 반대에 부딪히셨던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오히려 사람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메시아였던 예수님에게 가장 적대적이었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이제 자주 그렇게 부딪히면서 논쟁을 했었던 그 중요한 논쟁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수님은 반대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심지어 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의 병도 못 고치게 그렇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의 목록을 아주 과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어서요, 이날을 일주일의 다른 날들과는 구별을 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셨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어야 했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날이어야 했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처음부터 그런 날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매일의 순종의 삶이 이 생생하고 어쩌면 치열한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라면은 이 같은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적인 예배는요, 그러한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 축제의 현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일이었고요. 안식일이 바로 그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92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92편은요, 시편에서 유일하게 이 표제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불려졌던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가면요,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시편을 이렇게 매일매일에 이렇게 해당되는 시편이 할당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편 92편이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이죠, 그렇죠? 그날에 불려졌던 시편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딱히 안식일하고 관련된 게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이 안식일에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십계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에 더 이상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예배에 대한 명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때 그 초기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요일을 뭐라고 불렀죠?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 예배의 날이 된 거죠. 그렇죠? 구약의 안식일이 그들의 예배의 날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 신약의 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일요일이 예배의 날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따라서요, 이 시편 92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원리는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의무감 이전에 좋아서 드리는 거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2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록하시는 분들은 잘 적어두시면은 말씀을 따라오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배자는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부터 11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예배자는 기쁨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증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자는요, 은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를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인데요. 은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말씀을 먼저 읽으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시편 92편을 이렇게 읽으면요, 가장 먼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1절부터 3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그냥 합쳐져 있다라는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지? 이제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의 어순하고 구성 방식이 히브리어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그러한 1절, 2절, 3절을 그대로 여기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합쳐 놓은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찬양과 감사의 시편은 어떤 식으로 주로 시작을 하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식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92편은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시작을 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명령이나 고백이 나오기에 앞서서 뭐라고 지금 선언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을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최대한 이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반영을 해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존자여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2절은요,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3절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추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를 계속해서 반복했죠? 좋다라는 걸 반복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 1, 2, 3절 모두에다 걸쳐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가 좋은지를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인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온갖 좋은 의미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비슷한 맥락이 시편 147편 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찬양하는 일하고 찬송하는 일이 나오죠. 그렇죠?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일인가요? 비슷한 일인가요?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할 때 이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 이 두 서술어도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이 선함이 토브예요. 토브. 그리고 그 의미를 여기서는 아름답다, 기쁘다,
합당하다, 올바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지금 이 토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다라고. 토부입니다. 그때 딱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딱 만들어 놓으니까 기분 좋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기분 좋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다 잡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질서 있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참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기쁨을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물건들 이렇게 잘 정돈해 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정돈해 놓으니까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물건이 여기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전에는 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좋지 않은 위치, 올바르지 않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 원래 이랬어야 돼. 이게 맞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예배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선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합당한 일, 마땅한 일,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일이 됩니다. 반대로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그럼 무슨 일일까요? 잘못된 일인 거죠.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일인 거고요. 부당한 일이 됩니다. 아름답지 않으니까 추한 게 되는 거죠. 추한 게 되는 거고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은 악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감사와 찬양,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포한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감사와 찬양, 선포, 한마디로 예배, 이 예배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미술품은요, 누가 봐도 별로인 게 있어요. 그렇죠? 요새 이제 현대 미술 같은 거 보면은 솔직히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왜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지 솔직히 모르겠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압도되는 그러한 자연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폭포나 산, 그런데 앞에 섰을 때 아마 그러한 느낌들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누가 막 설명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 폭포가 높이가 얼마고 한 번에 떨어지는 물이 몇 톤이고 그런 얘기 다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앞에만 있기만 하면은 이거 정말로 아름답다, 압도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별 같은 거 보기에 요새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디 이렇게 좀 아직 좀 발전이 덜 돼서 깨끗한 그러한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 가시면은 이 별이 정말로 쏟아지듯이 하늘에 가득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별 몇 개 있는 게 별거야?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죠.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거기 친구들이 BTS 얘기를 하길래 한국에선 별로 인기도 없는 애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렇게 살짝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잘못 퍼져나가서 제가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저는 매장될 수 있어요. 네, 교회 목사가 저런 얘기했다라고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아미들에 의해서 제가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스타를 좋아하고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요, 그런
하는 것들이 그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을 안 좋아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예배의 대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예로 든 이러한 것들은요, 아주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BTS가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해도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칭찬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대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난 여기보다 저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이나 음악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가 거기에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그런 미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참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그러한 미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27편 4절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귀하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이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그런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들은 아주 당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당연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이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 좋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92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지존자라고 부릅니다. 지존자여라고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표현 지난 시간에 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높으심,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다른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인 겁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인자하고 성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을 맹세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건 거예요. 내가 만든 신하고 나를 만든 신하고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과 나를 만든 신,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나를 만든 신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만든 신은 정말로 참된 신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을 예배하는 것은요, 취향의 문제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됩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가 되고요, 이성과 어리석음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좋아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 스타를 좋아하는 그 팬들이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 스타의 가치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요, 그런 것들 보면서 뭘 그렇게 수고롭게 그런 일들을 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막 스타들 굿즈 나오면 막 새벽부터 가서 막 이렇게 줄 서 있고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일들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계시는 예배가 그렇지 않다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그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계신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선포를 해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예배는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이 함께 합니다. 모두 현악기들이에요. 현악기들.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정말로 즐겁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알려진 종교개혁자 중에서 이제 칼빈이 있는데요. 이 칼빈이 예배 악기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냐면은 악기는 이 미숙한 단계의 예배였던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신 것이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상 더 이상 악기는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몸이면은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 지금 배우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말 번역에는 거문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이런 현악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오고요. 15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인 거고요, 악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배에 악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이런 예배가 어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요,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에게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서 즐겁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정말로 좋아하지도 않는 가수 콘서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예배 드릴 때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가면요, 그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힘들고 내가 지루하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금 이런 예배가 어울리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나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다윗이나 바울처럼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게 될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고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요,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간증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서 11절에서 두드러지는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나. 이 1인칭 단수 대명사가 여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개인의 간증인 거예요.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배자는 이 기쁨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한다라는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요, 좋아서 드리는 예배의 이유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봤다면요, 여기서는 우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우리말 번역에서 이 순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주일에 배웠던 문장 형식이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게 있고 앞뒤로 다른 빵 같은 것이 쌓고 있는 거, 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예, 샌드위치 구조는 여러분들끼리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고, 다른 분한테 가시면 이것은 대차대구법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좀 유식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차대구법이 사용되었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키에스틱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건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예배자는요, 기뻐서 높이 외치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기쁜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즐겁게 예배하고, 오늘은 좀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 때문에 이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그 하나님에게 기쁨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즐겁게 이렇게 예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요, 그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를 아직은 밝히지를 않습니다. 아직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할 말이 남아서 그런데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감탄이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너무나 깊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치밀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다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그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다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다 알기에 너무 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었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화려한 수식어로 막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막 그렇게 다 이렇게 수식하는 것보다 진실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 5절 말씀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조그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의 말과 같은 것이 바로 시편 92편 5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로 큽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로 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이 직전까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7절이요, 간접적으로 그가 겪은 상황을 좀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7절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이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을 좀 떠오르게 하죠. 그렇죠? 악인이 흥왕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제 넘어질 뻔한 것, 이제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이 시편 기자도요, 어쩌면요, 이 악인이 그렇게 풀같이 무성하게 자라고 흥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처럼 그 믿음에 있어서 시련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악인들을 무너뜨리시고요, 그리고 영원히 패할 것 같았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9절 보시면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네,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뿔이 나오죠. 뿔. 그렇죠? 뿔은 승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 신선한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흥왕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자에게는, 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승리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쟁의 상황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실제로 전쟁은 누가 했을까요? 이 사람이 했겠죠. 그렇죠? 이 사람하고 다른 군사들이 함께 싸웠을 겁니다. 만약에 실제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음모 같은 그러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면,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역정된 것은요, 어쩌면 자신의 어떠한 지혜 때문이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뛰어난 모략 덕분에, 지략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혹은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의 아주 짧지만 아주 합당한 기쁨의 고백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네,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런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상황이 운 좋게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은요, 분명히 만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이 역전은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인정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기꺼이 즐겁게 높이는 겁니다.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이 기쁨의 근원,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쁨의 근원이 자기 덕분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망한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모릅니다. 6절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네,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머리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한때 흥왕했었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멸망하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뭐를 모른다라는 얘기일까요?
뭐를 모르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흥황하게 하셨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들이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잘해서 뭔가 잘 됐었다, 흥황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운이 나빠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는요, 어떻게 번역을 할 수도 있냐면은 짐승 같은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 같은 자.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한 주석가가 이 표현을 보고서 제가 잘못 읽었나 싶어서 여러 번 봤는데,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을 두고 이것은 많은 동물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짐승 같은 자라고 말한 것이 다른 동물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동물이 더 지혜롭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면서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정말로 사람만큼 어이없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요, 최소한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발전으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것을 여전히 우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애써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숭배자의 가장 큰 차이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부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실제 삶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느냐, 그것을 믿느냐가 사실은 예배자와 우상숭배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에 별로 혹은 아무런 관심이 없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리석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자기가 어떤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냥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잘 되면 내 덕인 거고요, 잘 안 되면 상황 탓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 예배는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이 글 속에서만 살아계시지 내 삶에서는 그냥 죽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받는 자리에만 앉아 계시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서 예배를 하려면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서 예배를 하려면 내 삶의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이든지 혹은 전날 밤이 됐든지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기쁜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행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꼭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요, 그렇게 내 삶의 그 재물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요, 우리가 드리는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지금 배웠습니다. 첫째는 예배자는 예배의 가치를 알아서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한다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예배자는 기쁨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인데요. 예배자는 은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좋아서 예배한다입니다. 이 92편의 마지막 네 구절에서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1편하고 그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무가 비유로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면요. 나무가 번성을 하고 성장을 하고 결실을 하고 풍족하고 청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푸르다라는 얘기예요. 푸르다. 그러니까 요새 뭐 푸릇푸릇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푸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거고요. 활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악인의 경우 아까 뭐에 비유를 했었죠? 풀에 비유를 했었죠. 풀, 그렇죠? 풀. 그러니까 풀은 금방 자라지만 또 금방 시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풀에 비유를 했고요. 의인은 지금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종려나무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사막성 기후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요.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유익을 끼치는 나무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서 종종 나오죠. 그렇죠? 주로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건축하고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크게 자라는, 키가 거의 40m까지 자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건축 재료입니다. 크게 자라고 아주 튼튼한 나무로서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나무들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좋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나무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어디에 심겨져 있냐. 시편 1편에는 어디에 심겨져 있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 거예요? 야생나무가 아니라 정원수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정원수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고 진액도 풍족하고 그 빛도 청청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게 다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무를 돌봐도요, 언제는 이렇고 또 다른 때는 저렇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고 저 나무는 또 저렇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야 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도 있고요. 여기 약속한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빼앗겼었던 사람, 누구죠? 욥, 그렇죠? 욥과 같은 그런 삶도 있는 겁니다. 나름 그냥 평탄하게 잘 산 것 같은 이삭 같은 사람도 있고요. 본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했었던 야곱 같은 그런 삶도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었던 요셉의 삶도 있고요. 나이 80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었던 모세의 삶도 있습니다. 뭐 다윗의 삶도 있고 사무엘의 삶도 있고요. 다니엘의 삶도 있습니다. 다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아마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15절과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네, 의인이 그 삶의 끝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께 불의가 전혀 없었다. 내 삶이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포된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요, 기뻐해서 이 1절부터 3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알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봐야 할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선포라는 개념입니다. 선포. 2절에도 동일한 개념이 나와 있었어요. 2절에도 보시면은 알리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알리며, 이것이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예배, 지금 좋아서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서 하는 예배는요, 우리끼리만 좋아서 하는 예배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그러한 예배가 오히려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기쁨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 집회의 시간이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간접적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는 그러한 세상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자주 영향을 주는 대상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나는 자녀 없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유평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어린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대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요,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늦고요, 진행되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요, 졸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알게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좋아서 하는 예배는요, 훌륭한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예배는요, 전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겁니다. 우리 각자가요, 우리 모두가요, 이 예배의 목적을 알아서요, 좋아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요, 우리들에게 귀하고 또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온다라는 것, 이 예배당에 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좋아서 예배를 하시나요? 아니면 쉬고 싶은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십니까? 주일에 많은 사역 때문에 어쩌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든지 우리는 다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이 주일이요,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짐스러운 시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이 예배의 가치를 아시고요,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아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서 정말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이 선포를 통해서요, 정말로 지존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